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인들을 가리켜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자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가? 그래서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묵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는 자리이고 또 그냥 백성만 편안하게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에게는 항상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오고 그 적군의 손과 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 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또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오늘도 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전쟁 속에 드려지는 예배, 인생의 전쟁 속에 진행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이웃 나라들이 합력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협공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을 여러분 금식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고 잘 먹어야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 참 인간적으로 정말 바라보면 이래서 전쟁이 될까, 싸움이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하나는 바로 전쟁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더 권연적으로 사단의 무리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되면 그것은 불량자, 즉 어떻게 바라보면 사단의 무리와 같은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기에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계속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물을 시작하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는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서를 맡았던 순서를 맡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생명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10번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한 번이나 2번 드리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정말 어쩌면 화려함도 없고 그리고 웅장함도 없고 그리고 사람 수도 한 3-4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서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예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려함과 웅장함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첫째 목적은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예배 때 계속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굳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녹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이미 오염되고 또 퇴색됐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껏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우리 입술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질라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부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내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재산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가지러 왔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바쁜데 너무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할 때는 그 시간을 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그 삶에 시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너무나 오늘도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오늘 다윗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삶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삶의 결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육체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육체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푼다면 절대 그 문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삶의 결핍, 그 고독, 영적 갈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갈등들도 그 갈등 구조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핍이 곧 삶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예배의 풍성함이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은혜 받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예배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용서하는 되는 것도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결핍을 풍성함으로 풍요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땅에 돌들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사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에는 제가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먼저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도구들을 준비하고 작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스토리이고 얘기고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그 12절에 있는 그 고백처럼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배 때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배 때에 시선을 빼앗아가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우신 그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얘기를 했지만 그 정현이가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렇게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안 가려고 저한테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라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방학 때면 가서 이제 섹션으로 이제 기타로 찬양을 봉사해주는 수련회가 4개나 된대요. 보통 4개, 5개 방학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얘가 벌써 이제 수련회 실증이 나거나 뭐 염증이 느껴진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가라. 이번에 한 번만 가되 지금까지 계속 봉사한다고 집중이 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봉사하지 안 하니까 편안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자리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별로 막 아빠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수련회가 되면 뭐 학원 때문에 뭐 때문에 수련회를 도로 계속 미루게 되는데요. 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방학 때 하는 공부 그거 빠져서 맞더라도 수련회는 보내야 되는 것이. 은혜의 자리는 보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인생이 변화돼야지 그 다음부터 공부가 의미가 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여러분, 학원에서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오직 신앙교육만이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것이 빠지면 세상의 그 세상 단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나가게 되고, 나갔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목사님에게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오늘 뭐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어떻네, 뭐 목사님 오늘 물을 몇 번 마시네, 여러분 그런 부수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 그런 갈급함과 기대 속에 찬양 한 곡도 정말 이 곡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곡이라는 그 생명을 거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마디를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나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관계가 깊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시간적인, 정신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대가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필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합당한 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의미, 월십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내가 땅에 완전히 엎드려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땅에 납작 엎드려 내가 이 순간에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어떤 이벤트나 예배 시간의 어떤 의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는, 평생 여러분 잊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또 예배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나 자녀나 어린아이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넘어지고 어제 실패하고 어제 패배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호와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설 자격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될 때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원어의 또 다른 뜻은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달려와 가지고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꼬리를 흔드는 그 뜻에서부터 원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맞추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입맞출 때는 사랑할 때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아름다운 입맞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또 오늘 어떤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찬양이 때로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보면 내가 순서를 맡으면 거기에 막 열정을 쏟기도 하다가 순서 없으면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금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을 가집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사오니.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신뢰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속에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찬양대의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찬양대가 때로는 가운을 정리하는 예배, 떨어진 단추를 다는 예배, 또 가운을 빠는 예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예배, 교회를 청소하는 예배, 안내하는 예배, 떨어진 휴지를 줍고 삐뚤어진 의자줄을 맞추는 예배. 여러분, 예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먼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이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본문을 펴고 묵상하고 또 설교자와 성도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접고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쁜 미소를 가지고 서로 인사하며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많은 예배의 준비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이게 한마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지난 새벽에 또 금요기도에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 것은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계속 좀 이 날에 대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하루는 형식상 거룩한 척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뭐 세상 속에서 그냥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한 장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일날 성경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다가 먼지 툴툴 털고 옆에 끼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는 또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이게 왜 그러느냐? 계속 교회에서 주일날만 거룩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식고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주일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이원론적인 사고들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물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물질 나를 더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 11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쉽게 떼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그냥 남편 거나 아내 거 하나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모님도 어린이집에서 일하지만 사례받으면 본인 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구약에도 모든 제사 때 예물은 각자가 각자의 것을 잡았습니다.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어떤 금액적인 측면도 온전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껄끄러움이나 속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늘 고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번 한 달 11조 아이들 말로 띵가 먹다가 엉뚱한데 돈 엄청 나갔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1조가 아니라 11조는 통로인 것입니다. 물질은 통로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너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자와 가게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진짜 생사를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일해서 여러분들 가진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데 새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떠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너가 어떤 고백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그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문제이거든. 형통한 날에도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그 공고한 날에도 여전히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이것인 것이. 우리는 드렸다 안 드렸다의 어떤 행위적인 것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예배의 준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준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2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적군들이 눈앞에 생명을 취하려고 다가온 이 순간에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작전을 짜고 군대를 정비하고 식량을 비축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만들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들 앞에 서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 백성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환경이 되는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맡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무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직분을 떠나서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여호사밧의 결단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 속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이 에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 드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는데 정말 드려야 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순간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배가 어떤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에 희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자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절망감과 두려움과 패배감과 그리고 그 낙담되는 마음들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의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의 창을 여시는 그런 복된 결단과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